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전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진짜 영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기준을 사용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인기 있는 강사는 그 사람 이름으로 수업을 열었을 때 얼마나 빨리 학생들이 몰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수는 수강 신청이 열리자마자 몇 초 만에 자리가 다 차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저 교수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당시 교회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때 교회는요, 지금처럼 조직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순회하는 설교가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라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도시는 철학과 수사학, 그 수사학이라는 건 말을 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철학과 수사학과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기준이 생겼을 것 같아요. 누가 말을 더 잘하지? 누가 더 인상적이지? 누구에게 사람이 더 많이 모이지? 이것이 어쩌면 그 설교가 가진 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매력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말한다. 바울은요, 직접 만나보면 말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외적으로도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고난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약한 것이 자랑이다 라는 말을 자주 남겼습니다. 이런 바울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겠죠. 약한 것, 고난, 십자가, 가난, 비난받음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나 받는 대우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존경, 존중, 매납줄, 명예를 얻어야 비로소 성공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외모도 별로였고요. 수사학도 별로였고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설교가 스타일은 절대적으로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틈을 타서 다른 설교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권위를 엄청나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말도 잘했고 경력도 화려했고 그들의 말에는 확실하게 힘이 느껴졌습니다. 바울과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매력을 느꼈어요. 말도 잘하고 자신감도 있고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화려한 수사학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언변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용납하는도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죠.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거만하게 굴고 심지어 모욕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참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너희는 지금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자칭 설교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화려한 이력을 앞세워서 설교를 한 이유는 그들의 설교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그를 송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에 세우고 존경을 받고 청중들에게 얻어지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화려함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유명하고 잘난 설교가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멋진 수사학과 언변으로 설교를 전하고 사람들도 그런 설교가들을 향한 존경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데 정작 교회 안에는 그 설교가들의 이름만 오갈 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등 교회에서 등장해야 할 진짜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할 진짜 영성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을 잘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성공해 보이는 것일까요?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진짜 영성이란 그 사람의 말이 끝난 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잔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교가 정말 멋지지 않아? 정말 매력이 있어? 진짜 설교 잘해? 등등 그 사람의 외모, 발언, 설교 스타일 등이 회자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설교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진짜 설교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진짜 설교가는요, 자신의 자랑을 늘려놓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늘어놓습니다. 오늘 읽었던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에게 마흔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이나 배가 고파 파산되어 깊은 바다에서 밤낮을 포류했습니다.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매번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쫓기다 못해 성벽 위에서 광주리에 몸을 숨겨 도망치는 그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비참한 도망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여기면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온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을 잘 못해도 외모가 좀 떨어져도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열도 사도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남겨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온갖 힘을 다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겨놓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만 새겨질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내 말입니까? 아니면 내 이미지입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놓는 삶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맞아도 굶어도 쫓겨나도 도망쳐도 끝까지 한 가지를 붙들고 싶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드리머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끝난 후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재미있었어 라는 그런 말만 남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음 깊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드리머스 교회가 사람의 이름이 흐려지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또한 교회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그날 있었던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 일들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믿음을 선물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넣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